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세상은 전쟁으로 많은 소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게 되지요. 특히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많은 곳이 폐허가 되고 또 많은 것이 파괴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략한 지가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가로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마태가 이게 보충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이 크게 무너진 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엄청난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주전
168년경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약 3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북방의 왕이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거룩한 곳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졌었는데, 실제로 168년경에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그 왕조의 안티우쿠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가량, 죽거나 사상자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11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때에 유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돈을 주고 매간매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조에 돈을 주고 왕조가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부정한 짐승을 그거 잡아서 제단을 쌓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때에, 이때에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다니엘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고 도망치라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가 폭발할 때에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재난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에 있는 것들을 뭘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통장이라든지 중요한 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있는 사람은 아마 지붕에 일하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아이 낳은 자들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금방 도망가겠습니까? 젖 먹이는 자들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안고는 어떻게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 지역은 겨울은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가 내리면 그냥 땅이 푹푹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셀루쿠스 황제의 왕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저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그때에 침략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폭격하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다니엘서를 기록,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보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단단하게 보이고 이것이 마치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 그런데 큰 환란이 오면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죠. 실제로 역사는 그 일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70년에 이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왕,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단한 성벽, 그 성벽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배경은 이게 그 소문이 그때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을 쌓을 때 중간중간에 검을 넣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그 검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 다 파헤쳤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 땅에 알려지는 이유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면 야 대단한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져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변 환경에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온 땅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재림주다, 이런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한마디로 죄 있는 곳에는 그 죄를 먹고 사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환란의 시대,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세상은 점점 전쟁과 파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끊임없이 설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대환란의 시대가 안식일이나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려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된 그 땅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